예로부터 이래로 모두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의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지금 삼성 가운데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설하는데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삼성 가운데 분명히 너에게 범부와 성인의 마음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집착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공한 것을 가지고 실제한 것으로 삼으니 어찌 이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허망함으로 마음을 미혹한 것이니 너는 다만 범부의 뜻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버려라. 마음 밖에 다시 따로 부처가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일체 사람 전체가 부처임을 곧장 가리켰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여 범부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여 밖으로 내달려서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하니 이런 까닭으로 너에게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생각 뜻이 생하면 곧 다른 뜻에 떨어지지만 무시 이래로 지금과 다르지 않고 다른 법이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즉심시불 마조 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이죠.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즉심이 부처니라. 즉심이 부처니라. 어떠한 것이 손인가요? 즉손이 손이에요. 지금 이게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생멸함이 없는 손이 어떤 겁니까? 이거지. 사라지지 않는. 이게 즉심이 부처니라고 말했는데 그 즉심이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네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 경전에서 범부와 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스님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경전에서 범부와 성인은 허망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괜히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공한 것을 실제한 것이라고 여기니 허망하지 않느냐? 네가 허망해서 스스로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니 그 허망한 범분이 성인이라는 경계를 버려라. 진실로 두 마음이 없어요. 모양을 보는 사람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고 엄청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겠지만 허망한 모양을 보고서 허망한 이름에 속아서 그러는 거고 두 손이 없습니다. 늘 있던 손이 있을 뿐이에요. 모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손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두 손이 없어요. 지금 이 손이 있을 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편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산란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고요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니 몇 개의 마음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편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의 어디에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있냐? 불안합니다도 이거고 이제 편안했습니다도 이거예요. 자꾸 작용하에 드러나는 모양의 마음 뺏기면 차별을 보겠지만 이 마음 자체가 작용하여서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양한 모습이다. 이것 자체가 나타나는 바에서 다양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밖에 부처가 없어요. 마음과 꿈꾸는 사람과 깨어난 사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깨어있다가 뭐라고 하면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과
깨어있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과 깨는 사람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는데 얘 마음이 뭘로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면 하다가 에이 꿈이었나라고 하는 거와 같이 마음이 작용하여 온갖 그림을 그리고 으이 뭐 그래라고 온갖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꿈꾸는 자라 하며 에이 꿈이냐 알아차리면 깨어난 자란 말하고 깨달은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뿐이지. 이 마음뿐이지. 한 마음뿐이지. 따로 중생과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가 자꾸 범분이 부처니 불안한 사람이니 편안한 사람이 자꾸 차별을 두니까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진실로 한 생각 뜻을 떠올리면 온갖 뜻에 빠져버리겠지만 진실로 무시 이래로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다른 법도 없다. 그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거다. 모양에 마음 두면 차별돼. 손 자체에 마음을 두면 평등해요. 한결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무시 이래로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라서 다른 법이 없어요. 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시 이래로. 어제도 이거고 오늘도 이거고 내일도 이걸 거야. 마찬가지로 뜻을 떠올리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뜻을 떠올리면 온갖 차별된 뜻에 빠지겠지만 무시 이래로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가 다르질 않아요. 다른 법이 없어.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고 커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는 모른 채, 이건 모른 채,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니까. 요즘 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다고 여기니까.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나빠질까 불안해지고, 나빠졌다고 괴로워지고, 빨리 안 나빠지려고 막 애를 쓰는,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차별되면 불안해. 나빠질까? 빨리 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미혹함 때문에 허망하게 다른 줄 알고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손 자체에 초점 맞추면 늘 이거든. 얘가 작용하여 이렇게 나타나듯 이렇게 나타나듯 이렇게 나타나듯 늘 얘가 우리는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나고 이런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없지 않죠? 그런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에 붙인 보자기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하는 건 이해가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그냥 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다르질 않는. 결국 달라지질 않아요. 모양이 마음 두면 리얼하게 달라지지만 허망한 모양에 집착해서 착각한 거고 손 자체에 마음을 두면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질 수가 없어. 조도 이거고 표도 이거고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리는 뜻이나 생각이야. 내일 큰일 날 텐데. 내일 좋을 거야. 생각이야 다르고 생각에 따라 드러나는 기분이야 모양이야 다르겠지만 내일 큰일 나는데 내일 좋아질 거야. 뭐 다 얘로 말미암아 있는 일이잖아. 얘 자체에 초점 맞추면 다르질 않아요.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거라고. 여기에 밝아지는 길만이 안심할 수 있어요. 나빠지질 않으니까. 좋아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빠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껏 그렇게 나타나는 기분을 내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를 쓰려고 하고 바꾸려고 애를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여기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차별된다고 여기니까 그 신념이 너무나도 두터워요. 그래서 여기에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신념이 한번 착각에 놓아줘야 돼. 보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왔다가 가는 건 내가 아니다. 결국 보내버릴 수 없는 게 나다. 이런 말미암아서 진실로 옷을 버려버려도 내가 없질 않아요. 머리카락 잘라버려도 내가 없질 않아요. 짜증이 사라져도 내가 없질 않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비로소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이거는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허공과 같다. 없앨 수도 없고 좋아지게 할 수도 없고 나빠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밝아지려면 우리는 관심사는 늘 생각과 기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하다 기분이 나타나고 기분이 리얼하게 내 마음 같으니까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어두운 거야. 이게 내 마음이라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허망한 줄을, 이게 내 마음이 아닌 줄을, 여기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시달린 줄 알아서 이것에 관심이 늘 가고 여기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야 돼. 이건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네. 이게 진짜 나네. 이거는 어떻게 이 문제가 아니네? 라고 점차 여기 밝아질 때 안심함이 돼요. 육조 스님의 깨달은 말씀처럼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정정해요. 이거는 물들지가 않아요. 자기 성품 본래 생멸함이 없어요. 자기 성품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됨이 없어요.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해요. 다만 허망한 반여심만 여의면 곧장 여여한 부처라고. 확실히 믿으시니 그 믿음이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수긍이 되어서, 그리고는 직접 삶 속에서 정말 그렇지라고 확신이 되어서 점차 이제 몸소 아직까지 관심사가 늘 생각, 기분에 관심사가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공부는 말한 것처럼 공부는 낯선 것이 익숙해져 가고 익숙한 것이 낯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기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낯설어요. 늘 나타나는 모양이 익숙해 있고 거기 집착하고 그걸 즐기려 하고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늘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 있어요. 모양에 익숙해 있어요.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손이니까, 모양이니까, 이게 눈은 바깥 경계니까 확인이 쉽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말에 마음이 초점이 가버리고 생각의 내용에 초점이 가버리지, 말을 하고 있는 말로 드러나는 작용 자체에 초점이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습니다. 늘 말의 내용과 생각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근데 점차 이거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건 허망한 거고 이건 환가 같은 거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 할수록 비로소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안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나빠지지도 않고 애써서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직 여기에 밝아지고 익숙해지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몸뚱이가 나하고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여기에 익숙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짙기 때문에 여긴 낯설어요.
여기 대한 집착이 착각임을, 이거에 대한 미혹함으로 인한 잘못된 착각한 집착 때문에 내가 고달파라는 걸 실감을 해서 이건 점차 놓아져 가고 여기 점차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것이 진짜 나지, 이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지라고 직접 몸소 실감하고 익숙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안심함이 처음으로, 안심함이라는 것에 대한 맛을 봅니다. 유일하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정말로 억만금을 불어도 높은 지위로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늘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삶인데 오직 여기만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점점 관심사가 갑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실감했다고 해서 단번에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익숙함이 조금 들수록 이것이 정말로 환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 온몸으로 와닿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집착감이 점점 옅어져 가고 얘가 발동을 여기도 덜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점점 와닿기 시작하고 애쓰지도 않았구만 점차 몸의 일부분으로 내 몸에 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안심함이 점차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조금씩 훈습되어 가지고 안심함이 됩니다. 점차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점차 익숙한 것은 낯설어져 가고 낯설던 것이 익숙해져서 안심함이 늘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서 늘 안심한 나날이시기 바랍니다.